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손이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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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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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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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02편입니다. 시편 102편 1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의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또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주님 앞에 맡겨 드리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받아 누리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 새 마음으로 또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얻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편 102편은 제목이 좀 특이한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였죠. 그런데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에서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완전히 그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여기에 12절에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 가장 큰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은 접속사를 생략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말 성경, 우리말은 접속사를 꼭 넣지 않아도 사실은 거의 뭐 해석이 그렇게 안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용상 접속사를 안 넣어도 그러나, 그러므로 이런 말을 안 넣어도 의미상 구분이 되거든요. 앞에 이런 내용이 나왔다가 지금 그냥 쭉 읽어보시기만 해도 앞에는 그냥 개인적인 두려움과 불안함, 그런 하나님 앞에 지금 내 마음과 이런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12절부터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대와 소망과 이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갑자기 하고 있잖아요. 12절부터. 역접이에요, 역접. 여기에 들어갈 접속사는 뭐겠습니까? 그러나죠, 그러나. 그래서 세번역 성경이나 원래 히브리어 성경, 다른 영어 성경들에는 but이 있습니다. 그러나가. 그러나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러나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가 들어가면 사실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내용이 반전되고 있구나가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래서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계시고 주님에 대한 기억은 대대로 계속될 것입니다.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 일어나셔서 시온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입니다. 주님의 종들은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신뢰와 확신에 대한 내용이 12절에서 22절까지 소망에 대한 내용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영광을 찬양하고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셔서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의 용기를 얻는 그런 내용들이 12절에서 22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탄식을 멈추는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기 시작할 때부터 탄식이 멈추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할 때부터
우리의 탄식이 멈춥니다. 주기도문, 우리는 주기도문을 다 외우지만 주기도문을 그냥 외우기만 한다면 그것은 주문에 불과하다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하면은 그냥 주문이에요. 그렇지만 이 한 구절을 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보이지 않지만 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알 수 없지만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어느 곳에 존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곳에 계시는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벌써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건강, 물질 사실 문제가 많잖아요. 막 시시각각 목이 졸려오는 것 같을 때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 죽어가고 있고 사실 죽어가고 병 들어가고 있잖아요. 죽어가고 태어나자마자 죽어가고 있고 지구는 병 들어가고 있고 세상은 멸망해가고 있고 형편은 안 좋아져 가고 있고 그렇게 느껴지실 때가 많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그냥 죽어가고 있다는 표현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가고 있어요. 그냥 육신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는 다른 쪽을 바라보겠다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할 때 우리의 탄식은 거기서 멈추고 새로운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23절과 24절에는 다시 탄식이 나오죠. 이건 왜 그럴까요? 그럼 이거 다시 또 잊어버렸기 때문에 탄식일까요? 왜 23절과 24절에는 갑자기 또 탄식이 나올까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하는 중에도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바뀌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현실은 그대로 기도하고 나서 짠 하고 우리 인생이 바뀌고 기도하고 나서 짠 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를 보아도 베드로를 보아도 야고보를 보아도 요한을 보아도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셔갖고 모든 걸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들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은 그들의 삶은 그 끝이 순교였고 부귀영화를 누린다거나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고 하셨지만 그들은 로마의 권력 앞에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 전승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의 삶은 별로 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것이 전부냐? 라고 말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암울해 보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하늘나라의 문을 연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이며 그 생명의 약속을 가지고 잠들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쉬고 있을 뿐이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시 일어나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안고 우리와 다시 재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현실 세계를 우리가 다시금 인식하며 기도해도 소용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그때가 23절, 24절이에요. 그러나 다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요한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내 무고하니이다. 다시 기도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암울한 현실이 기도하는 나를 자꾸 발목을 잡고 믿음으로 살려 하는 나를 다시 발목을 잡으려 할 때에 우리가 여전히 돌아올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죠. 우리의 탄식은 언제 멈춥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울한 현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탄식이 시작되죠. 그러나 그 탄식의 자리에서도 다시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이요,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25절부터 28절까지 신뢰와 확신의 고백들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면,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에이, 하나님, 그냥 우리가 돌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현실을 좀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기 전에 먼저 뭘 좀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어드릴게. 이게 죄입니다. 사실은 그래도 안 믿잖아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뭘 좀 보여주면 내가 믿어는 드릴게. 이래놓고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도, 부활하셨는데도 안 믿잖아요. 부활하셔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지만 500여 형제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부활하셔서 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 얘기를 듣지 못한 게 아닌데 안 믿잖아요. 인간은 그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원하는 것을 따라갈 뿐입니다. 보여준다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것을 기쁘게 받은 사람들만 믿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구원에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다 해도 우리가 따라갈 길이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그분의 길, 바로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이죠.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기도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여, 가능하다면 이 십자가가 내게서 정말 치워주시기를, 제가 이 길을 피하기를 원하지만 저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그 뜻을 이루시고 3일 만에 예수님을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 부활의 아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허락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암울한 문제 가운데 계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반드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해결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낙심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로, 낙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여 소망의 자리로, 오히려 낙심 가운데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신뢰를 다시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때도 많습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너무나 염려와 불안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두려운 현실이 우리를 무겁게 억누를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현실의 발목을 잡힐 때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시 돌아간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신뢰와 소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성령을 힘입어 이번 돌아오는 명절과 그 이후의 모든 삶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소망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고 또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